저희는 지난 2주 동안에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우리가 좀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러니까 2주에 걸쳐서 다 맹인이 눈을 뜨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또 한 주간에 하나님 주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다가 좀 공통점을 좀 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 지난 2주 동안의 말씀이 또 이어지고 그리고 또 연합수련회를, 우리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 제목을 보면은 목사님 왜 이 설교를 준비하셨구나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이제 청소년 연합수련회 주제가 고쳐주심입니다. 고쳐주심. 그래서 God's Healing, 이게 이제 3년에 걸쳐서 이 주심 시리즈로 이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아주심, 또 돌봐주심, 고쳐주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쳐주심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연결을 좀 시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주시옵소서. 또 올 한 해 우리 주제가 뭐예요? 표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좀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눌 때 지난 2주의 말씀도 연결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이제 한 해의 기도와도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를 올라가시죠? 변화산으로 올라가세요. 이 말씀 앞에 일어나는 이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어떻게 변하시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하시면서 베드로는 이곳이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럴 때 이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전에는 막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면서 이 귀신을 내쫓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17절에 이 앞에 배경을 이제 본문을 정해놓고 배경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느껴져서요.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귀신 중에 어떤 귀신이 있느냐?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을 못하는 게 다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이 귀신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반신반의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다 하는 분 계신가요?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죠?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제가 이제 단기 선교 가면은 이게 자주 봐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간 3년 전 말고 그 또 전에 갔을 때 여기 있어요. 유키가 같이 갔을 때 그때 단기 선교팀이 딱 가자마자 첫째 날 바로 그 저녁에 선교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한 소녀 집에, 피지에 그 소녀 집에 데리고 갔는데 이 엄마가 진짜 뒷동산에 막
이 여자애가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갖고 왔어요. 근데 그 단기 선교 첫째 날에 그 팀을 데리고 거길 간 거예요. Do you remember that day, Yuki?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의 손을 손 붙잡고 발 붙잡고 1시간을 넘게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애가 얼마나 힘이 센지 엄마를 막 때리고 발로 차고 제가 발을 붙들었는데 야, 그 힘이 장사하더라고요. 장사. 1시간을 넘게 기도하고 났더니 이 여자애가 그 전에는 눈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풀렸어요.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야, 그런 일이 있을까? 성경에 진짜 이런 말씀이 있으면은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하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이 증상이 뭐냐?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증상이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귀신이 어디서든지 이 아이를 잡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거꾸러져서 거품을 물게 하는 거예요.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파리해지는지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becomes rigid. 무슨 뜻이에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몸이 그냥 딱 굳어져 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한, 경직되어지는 거. 혹시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막 거품 물고 이를 갈고. 뒷부분에 보면요, 증상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 아이를 잡으면은 뭐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서도 또 이게 이제 19절 20절에 이제 말씀을 펴서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도 또 막 거품 물고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단순히 고쳐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이제 기도라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뭐 이렇게 막 어려운 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죠? 내 마음을 토로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뭐 꼭 배워야 된다, 또 뭐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는 또한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뭐와 같냐면은 무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배워야 할 필요가 또 있어요. 그리고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군인이 군대를 들어가서 총을 딱 잡았을 때 어떻게 하죠? 총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죠? 우리 이제 남자 성도님들 군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총 배울 때 어떻게 해요? 뭐 총을 분해하기도 하고 청소하는 거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 청소 기름칠 해야 되고, 분해해서 뭐 이렇게 닦고 다시 조립하고, 그 다음에 0점 잡는 훈련, 그리고 총을 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군대를 갔다 와도 총을 한 번도 쏘본 적이 없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총 쏠 줄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훈련을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요, 어떠냐면요, 적이 내 앞에 지나갔을 때 총을 쏘보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이 방아쇠가 안 당겨진다라고 해요. 사람을 쏜다라는 게. 그러니까는 무단히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는 무단히 훈련해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의 배경이 이렇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 2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했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리고 온 아들은 어떻게 보면요, 좀 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건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랬으니 정말 갓난 아기였을 때부터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커서 뭐 한 10년 넘게 이 아이가 그동안 그렇게 귀신의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아들이 있다, 이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아들,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귀신을 좀 내쫓아주세요. 2주에 걸쳐서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맹인도요,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간절했어요. 어떻게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도 다급한 거예요. 너무 간절하고 제발 고쳐주시옵소서.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져놨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 막 상상이 되어져요. 여러분,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불에 막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데 불에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그 불에서 자기도 들어가서 그 아들을 끄집어 오지 않았겠습니까? 물에 막 아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왜 그럴까? 막 야, 좀 제발 정신 차려 하고 막 물에 들어가서 자기가 막 가가지고 그 아들을 끄집어 내오지 않았겠어요? 제가 제 아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니까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러면은 막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몸을 던져서라도, 불에 내 몸을 던져서라도 끄집어 내오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내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소문 듣고 왔겠죠. 그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딱 내려왔을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쫓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딱 내려오셔서 그 아들을 보니 아버지가 하는 거죠. 우리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이 상황인 것이죠. 하실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결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2주 동안에 걸쳐서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삶에 막 이런저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 주 중에도 한 청년이 카톡으로 목사님, 제가 먼저 연락을 하긴 했죠. 한번 만나서 같이 밥 사줄게, 만나자 그러는데 목사님 너무 바빠요. 막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결정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기도 좀 부탁드려요. 거기다가 답을 어떻게 했냐? 바쁠 때일수록 본인이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를 자꾸 요청을 하는데 나는 기도를 안 해요. 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나한테 닥쳤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요. 입술을 열어서 선포를 해야 돼요. 맹인처럼 잡아야 돼. 예수님을. 무리가 막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한테 결정이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며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으신가요? 아멘. 이제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아내하고 같이 새벽 예배를 제 방에서 해요. 그러면은 한 사람만 나가도 제가 긴장이 풀려요. 요즘에는 이제 매일 저녁마다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혼자 있을 때 자꾸 제가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두세 사람이 왜 그런지 알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개인적인 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모여서도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다가 기도하러 왔다가 막 그 문제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나고 돌아갈 때 어떻게 하죠? 또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문제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고 나가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왔다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나가자마자 또 그 문제를 놓고 또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11절 13절의 말씀. 오늘 이 본문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죠.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이런 어려움 처했을 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보시면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했을 때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고요.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들 딸에게 좋은 것 주시겠죠? 믿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부어주세요. 그랬을 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좋은 거 그것은 성령님 홀리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신다. 왜냐 그 아들이 구하지를 않기 때문에. 좋은 것 주시기를 늘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구하지를 않아요. 누가복음 11장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주기도문도 여기 안에 있는데요.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특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내쫓임을 당하거나 또 기도할 때 뭐 역사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 귀신이 내쫓임이 당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를 잘한다,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기도를 세게 한다, 기도를 잘한다 라는 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해하는 부분이, 기도를 막 하면 영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겸손해져요. 더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 이렇게 그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이 아버지의 반응을 보시길 바랍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계속 봤던 말씀에 공통점이 있죠. 소리를 지른다. 다급하면 소리를 질러요. 간절하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이 아들을 놓고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주변의 무리들이 이 아버지의 소리 지르는 것에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25절이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십니다. 이 아버지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십몇 년 계속 아프고 어떤 방법을 다 쓰고 했는데도 낫지를 않아. 매번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불에 던져지고 물에 막 빠지고, 이게 십몇 년 막 이렇게 계속 되어지면요, 속이 다 타들어갔을 거예요.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니 무리가 막 무슨 일이야 막 달려오는 거죠.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지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26절이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나가죠. 그 아이의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아이가 완전히 힘을 잃고 그냥, 그 전에는 막 난리 치고 그랬던 이 애가
갑자기 그냥 죽은 것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아이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저는 기도하고 나고 돌아가면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막 담대히 막 선포하고,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이후가 사실 뭐 바뀌어진 거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변해져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도 솔직히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귀신에게 너 썩 물러나 하고 나서, 그리고 뒤에 하신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더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귀신이 이 아이에게 다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겠죠. 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났어요. 또 어떻게 말씀이 묵상이 되어졌느냐, 귀신이, 왜냐면은 피지에서 저희가 막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제 1시간 정도 기도했더니 얘가 귀신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또 이제 성교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또 그렇대요. 귀신이 또 들어갔대요. 마치 말씀에 무슨 말씀이죠? 귀신이 내쫓았더니 그 방 안에 더 많은 군대 막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괴롭히더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이 아들 또 귀신 들리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다시 또 읽고 말씀을 또 읽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아들 다시는 귀신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저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궁금했던 건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없었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막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있을 때는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뒤에 2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제자들은요, 이전에 했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전대 하나 메고 해서 막 파송해서 전도하면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귀신들이 떠나고 막 그러니까는 이들도 놀란 거죠. 제자들도.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번에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는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뭐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냐?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가 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지난 미국에서 이 세미나 하는데 최고 연령자가 87세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내 되시는 분은 82세. 그런데 60년 전에, 거의 70년 전에 이 사모님이 시골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이화여대에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오신 말씀에 도전을 받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가지고 매번 교회 가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가지고 계속 두드렸대요. 막 두드렸대요. 그런데 두드리는데 손만 아프고 언제까지 두드려야 되냐고, 하나님. 근데도 계속 두드려. 그렇게 찾고 찾았더니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가정이 이 선교사님을 서포트를 다 해주겠다고 그 20대 초반 그때 미국에 가셔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모든 서포트를 다 해주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80이 넘으셨는데 영어가 그냥 자연스럽게 술술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지치지도 않으시고, 두 부부 목사님 사모님이 손 붙잡고 그 연세에도 복음 전하시겠다고, 끝까지 복음 전하시겠다고.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찾게 되어질 거고 구하게 될 것이고 문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0절의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담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찾지 않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못 보고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난 2주 오늘까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라져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도요,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받아요. 제가 새벽으로 저녁으로 나와서 이제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고 지키겠노라고 하니까는 저도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나오니까 은혜가, 저도 느끼는 거예요. 은혜가 막 계속 부어지는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데 은혜가 그냥 막 오나요?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계속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에게도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고쳐주심, 이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귀신이 내쫓임을 당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랬으니까, 야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귀신이 다시는 안 들어갈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에 대한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없었을까요? 제가 막 묵상이 막 길어지면요, 깊어지면 막 너무 이런 자리까지 나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이제는 말 못하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아버지하고 아들이랑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막 너무 막 이 마음에 막 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랑, 아들아 너 어땠는지 아냐? 너 막 그 불 가운데 갔을 때 내가 막 가가지고 너 끄집어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기억나요? 아빠가 그때 막 불까지 와가지고 저 데리고 간 거 기억나요? 막 물에서 건져낸 거 기억나요? 막 아빠하고 아들이랑 막 그렇게 대화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막 그런 묵상을 하는데 막 감격이 막 들어지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들이랑 대화하고 막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이 또 묵상이 됐냐면요, 이제 아들이 다 나아졌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아들 어떻게 이제 키울까요? 야 그래, 이제 잘 키워보자. 야 너 공부도 해라, 뭐도 해라, 막 이러면서 또 기도할 문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문제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이 아들의 어떤 기쁨일까요? 내 아들 다시 귀신에서 내쫓임을 당하고 나에게 그렇게 온 그 말할 수 있는 그 기쁨, 이것만 기억을 한다면은요 절대 그런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의 말씀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부어주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로 충만해서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이 말씀 주신 거 붙들고 죽을 때까지 나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이것을 결정하고 결단하며, 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찾으며 문을 두드리며 구해지고 찾아내어지며 문이 열려져서 그 은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